할렐루야. 우리 준비 찬양 311장 들으시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기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기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35장 경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큰 영광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겁하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성전돌같이 깨나게 하소서. 주고 원하신 능력을 주고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저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고 우리 찬송가 50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쏘가소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눈먼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저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빛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한 저희들을 보호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셀 수 없이 너무나도 많건만 먼저 주님께 감사와 사랑 고백하기보다는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보다 세상 일을 더 중요시 여기며 세상 일에 몰두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온 세계가 전쟁과 기근과 난리 소식이 끊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빛을 발해야 할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복음을 쫓아 살아보고자 애쓰는 주의 백성들 남은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은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고 인권 탄압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체제로 점점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가 이 대한민국이 이 지경까지 왔는지 주님 성도들이 현재의 위기 상황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회개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애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어둠의 세력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저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 주옵소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넘어짐을 보게 하시고 모든 교회 안에 역사하는 악한 미혹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역전의 하나님을 주의 백성들이 지켜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오직 복음으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되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있죠.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 신약성경 399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촌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너희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지금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촛대 이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는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이 마지막 교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 모두를 포함한 경고의 메시지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계시록에 언급한 7교회는 그때 당시 로마 제국 시대의 수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선교 여행으로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지금 말하자면 그 터키, 튀르키예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 터키 그 서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공동체들이었죠. 근데 그 7교회 중에 처음 등장하는 예배소 교회. 이 예배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예요. 나머지 교회들도 이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은 교회고 제자들이나 동역자들이 세운 교회들입니다. 오늘 이 예배소 교회 우리 주님은 먼저 칭찬을 하십니다. 1절에서 3절 보시니까 너희가 어떻게 했는지 수고하고 인내하고 이런 거 모든 걸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4절부터는 그러나 하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여. 5절에 이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이 촛대 이동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선 먼저 어떻게 하래요? 어디서 떨어진가를 기억하려는 거예요. 응? 그 첫사랑이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진지 기억하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 뭐였어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음 말씀은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응? 옮겨버리겠대. 촛대를 옮기. 근데 여러분 촛대가 무엇입니까? 촛대가 무엇을 가리켜요? 바로 교회입니다. 이 보여지는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 걸리고 이렇게 교회 건물 그거를 우리가 위용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무용교회예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응? 우리가 교회란 말이에요. 신부란 말이에요.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그 개인의 각 첫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7촛대는 7교회를 말하는 거죠. 응.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촛대 자체는 응? 프로그램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들 사실은 지금 예배소 교회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것이 사실은 각자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정체성과 구원받은 자들에게 맡겨진 사명
그게 촛대라는 거예요. 응? 우리가 영원 구원 받은 그 자체는 아니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고, 촛대의 역할은 빛을 비추기 위한 존재라는 거예요. 촛대는. 할렐루야. 빛을 비추기 위한 존재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님이 지금 너희 구원을 빼앗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은 개인의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 사명의 빛이 꺼지는 거예요. 사명의 빛.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빛. 그러니까 교회로서의 영향력을 상실하는 거죠. 빛을 비출 자격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이 촛대 이동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성령의 임재가 머무르지 않은 상태. 그래서 각 개인의 성도가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이게 교통함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함.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이 전체 공동체로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영적으로. 근데 반대로 우리 각 개인의 성도가 회개하고 회복되기 시작하면은 점점 이 공동체 교회도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응? 여러분 교회는 잘 들어보세요. 교회는 회개하라고 존재하는 곳입니다. 응? 물론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고요. 회개할 필요 없는 사람들이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응? 거룩한 사람들이 전시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매일 회개하는 상한 심령들이 모이는 피난처라는 거예요. 각자도 마찬가지예요. 응? 여러분 문제없는 가정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 있습니다. 문제없는 교회도 없어요.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 당연히 문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거는 그는 무지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잖아요. 그 죄인들이 각가지 죄인들이 다 모여진 곳이 교회입니다. 보여지는 공동체 이 교회. 그래서 문제가 없는 교회가 정상이 아니고 회개가 멈추지 않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빛을 잃은 교회들이 있을까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무늬만 교회, 무늬만 종교 생활하는 자들 많습니다. 예배 자리에는 앉아있지만 사명의 빛은 이미 꺼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맨 생각만 해. 응? 그 예배를 누가 받으시겠어요? 각자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그래야 합니다. 응?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원하시는 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우리에게 막 겁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각자의 그 사명의 빛이 다시 불타오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그럼 그 빛이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 빛이 뭔데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 그 삶의 빛.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거거든요. 포괄적으로 넓은 의미로 볼 때 물론 각자의 달란트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로 또 영광 돌려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명은 빛이고 빛은 증인된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촛대 이동의 모습을 이해하기 쉽게 우리 성경 속에서 유수한 장면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16장 20절에 보시면은 삼손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삼손은 여전히 삼손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능력은 이미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그 데릴라 여자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이 하나님 주신 그 나실인의 그 비밀을 알려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걸 알려주림으로 어떻게 해요? 머리털이 밀리잖아요. 머리털 깎아버리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러니 머리털이 깎이고 나니까 이 초인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삼손이. 이것이 촛대 이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셌어요, 삼손이. 그러니까 이게 이미 그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촛대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거지. 그러니까 촛대 이동의 좋은 예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삼손의 경우에 그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렇게 삼손이 기도합니다. 여기서 삼손은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나의 두 눈을 뺀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의 이 기도가 내포하고 있는 삼손의 그 마음은 자기를 높여달라는 그 기도가 아니었어요. 날 다시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저 다곤 신전, 저 블레셋 사람들이 숭배했던 우상 숭배가 다곤이라는 신이었어요. 여러분 다곤 신이 뭐냐면은 이게 벽화 이런 데 보면은 사람 몸인데 밑에 물고기 비늘로 이렇게 된 물고기, 반은 사람이고 반은 물고기를 된 그런 형상들이 있거든요. 그게 다곤 신이에요. 다곤. 그것들을 숭배했단 말이야. 블레셋 사람들. 그 다곤 신전에 다 모였어, 이 사람들이. 그러니 이 사람들이 뭐래? 막 손가락질 하면서 삼손을, 또 삼손뿐만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저 봐라. 저렇게 힘이 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힘세던 저가 저렇게 별 볼 일 없지 않냐. 눈 다 빠지고 맷돌 돌리는 신세가 됐잖아.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삼손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응? 그래서 이 삼손의 기도에는 회개 요소도 있었고, 자신의 그 사명의 인식이 그 순간 회복이 된 거예요. 내가 이게 무엇인가. 그러나 하나님 단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마지막에 외친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삼손의 그 사사로서의 그 사명이 다시 회복된 건 아니고, 그 순간 딱 한 번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 불꽃, 그 마지막 사명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기둥을 무너뜨리잖아요. 여러분 그 삼손과 드릴라, 우리 옛날에 진짜 나 그 영화 몇 번 봤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삼손이 그 기둥을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전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전에 죽였던 사람보다 그때 무너져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삼손도 물론 당연히 죽었죠. 응? 그러니까 이 삼손의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보다는 그 특별한 은혜죠. 단 한 번에 다시 네가 한번 마지막 불꽃을 태워라.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또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우리 촛대 이동에 대한 두 번째 어디냐면은 그 사무엘상 4장 이렇게 보시면은 22절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를 빼앗겼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그때 당시. 이 비극적 사건 후에, 빼앗긴 후에 이 비느하스의 아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죠. 그가 해산을 할 때 엄청 힘들게 해산하면서 애를 출산하고 죽습니다. 그때 이 여자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촛대가 옮겨진 거라고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돼요. 응? 이때는 어땠어요? 엘리 제사장이 사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응? 그때는 왕이 없었으니까. 그랬는데 제사와 성막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있잖아요. 그들이 타락하잖아요. 제사장들이 타락해요. 제사 재물을 불법적으로 탈취하고 거기 회막 여인들 봉사하는 회막 여인들과 불륜을 저지르는 거예요. 음행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를 더럽혀 버렸어요. 그래서 17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를 거룩하게 제사를 드리지 않고. 응?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언약궤도 빼앗기고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또 구약시대의 촛대 이동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저에게 감동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촛대가 이동될지라도 촛대가 이동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7,000명을 남겼대요. 그렇게 타락한 가운데서도 그렇게 타락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7,000명을 남겼다고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엘리야가 막 도망가잖아요. 이세벨이 막 선지자들 죽이고 아합하고 결탁해서 막 죽이잖아요. 칼로 선지자를 죽일 때 엘리야도 막 로뎀나무 밑에 가서 나도 차라리 날 데려가서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다 바알에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은 타락한 백성들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 그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징계하셨지만 그런 상황 안에서도 우상에 무릎 꿇지 아니한 자들을 7,000명을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자주 합니다만 이러한 사상을 우리 신학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남은 자 사상이라고 그래요. 남은 자 사상.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휴거될 때 이 땅에 남으면 안 됩니다. 그거하고 이거는 완전 별개예요. 우린 다 올라가야죠. 그죠? 그런데 교회 전체가 책망을 받았을지라도 남은 자는 항상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하거나 형식만 남은 그런 공동체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남아있는 자들, 하나님의 뜻과 구속 섭리를 그들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계획과 뜻과 섭리를 결코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계속 일하고 계세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지금 우리가 잘 못 느껴서 그렇죠. 지금도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지금 말하자면 7,000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믿음을 이어가게 하시고 다시 촛대를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현재도 동일하게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북한에는 이 촛대들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도 하나님 남겨주신 자가 없을 것 같습니까? 많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권도 마찬가지. 하나님 분명 그 안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놔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자꾸 전해지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이 복음은 피해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순교자들이 많은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여러분 그 아까 말씀드린 엘리 제사장 있잖아요. 엘리 제사장 다음에 누가 이어갑니까? 그 훌륭한 사무엘을 하나님이 다시 사용하십니다. 엘리 제사장이 수종 들었던 사무엘을 다시 지도자로 세우잖아요.
또 엘리야 다음으로 누굴 세웁니까? 엘리사를 세워요. 하나님이 그에게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임하잖아요. 놀라운 기적들을 펼치잖아요. 그래서 아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건들이 남은 자 사상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이사야서 10장 21절에 보면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사야서에 남은 자 사상을 잘 표현해 주는 구절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7절에 보시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11장 5절에 보시면은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남은 자들의 그 기준은 뭐냐면은 딱 한 가지예요. 신앙의 자세. 지고와를 막론하고 이 공로 이런 거 행위, 물론 그것도 무시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끝까지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킨 다수가 아닌 소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 여기서 뭐가 생각이 나요? 청함 받은 자는 많대, 택함 받은 자는 적다 그러잖아요. 응? 즉 한마디로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을 한 자들, 이 자들이 남은 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 이 남은 자 속에 그 안에 들어가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계시록 3장 5절 6절에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촛대가 이동하게 되면 가장 두려운 상태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것은 예배는 있어요. 예배는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찔림이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찔림이 있어야 되거든요. 찬송을 부르면 더 그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또 위로가 돼야 되고 새 힘을 얻고 치유도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각 심령을 만져주시는 이가 누구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죄에 대해서 찔러주잖아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우리 또 회개하잖아요. 응? 또 어쩔 때는 낙심하면 또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이것을 성령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다면은 아니 찔림도 없으니까 회개도 어떻게 해? 그죠?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은 자로다. 영이 잠잔다고 그러죠. 영혼이 잠잔다. 그래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구원받았어. 근데 빛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촛대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교회들을 향한 성령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2장에 3장에서 계속 한결같이 성령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반복해서 7개 모두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아시아 7교회는 정말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말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세운 교회입니까?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특히 이 예배소 교회는 직접 세웠다 그랬죠. 그런데 이 예배소 교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조차도 처음 사랑을 잃게 되면 촛대는 이동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라, 너희들. 아무리 사도 바울이 세웠을지라도 너희가 그 빛을 잃어버리면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2절 3절에는 칭찬하잖아요. 너희 행위, 수고, 인내 다 한다. 응?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를 드러내고 내 이름을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거 다 알고 있다. 칭찬했지만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처음 사랑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 너무너무 왠지 평안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하고, 물론 이게 반응이 되게 뜨거운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렇게 잔잔히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 이것이 처음 사랑이란 말이지. 근데 처음 행위는 뭐예요? 이 처음 가진 사랑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우리 순종의 삶, 믿음의 삶, 이것을 처음 행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가 없는 헌신, 뭘 바라는 게 아니라 대가 없는 헌신, 주님의 기쁨 되고 싶은 그 순수한 순결한 마음, 인정받으려는 사역이 아니라 한결같이 주님을 위해 주님만 바라보는 삶, 이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식어져 버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신랑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신부가 신랑을 겉으로만 사랑하는 척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모양은 그대로 교회야. 아까 삼손처럼. 근데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버렸어. 식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 저가 가장 되게 이렇게 상담하면서도 제가 어쩔 때 이렇게 말씀을 외치는 게 뭐냐면은, 표현하지 않는 사랑, 행동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저는 전합니다. 제가 여지껏 깨닫고 느껴본 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행동도 따라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그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게 같이 가야 된단 말이지. 응? 마음, 믿음과 이 행동이 같이 가야 된단 말이지. 여러분, 촛대는 과거의 영광에 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땠고, 내가 열정을 가지고 사랑했고, 뭐 이런 헌신, 충성,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나중에 상급으로 받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주님 앞에, 지금 now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교회 문제가 뭔지 아세요? 거짓 교사, 거짓 목사, 이단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역사,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감동이 없는 거, 둔감해진 게, 이게 가장 큰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대비하는 기도 제목 제가 오늘 하나 말씀드릴게요.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무슨 기도냐?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 내용이 바로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그래서 저는 늘 항상 이 기도를 빼놓지 않아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시는지 그걸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냥 금방 해서 뭘 알게 하는 건 아니지만은 기도하다 보면 제가 어제 깜짝 느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사역을 하면서 정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응?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도를 제가 늘 했었는데 주님 이 기도가 정말 제가 저에게 합당한 기도일까요? 그런 질문을 잠자기 전에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주님이 어떤 감동을 성령의 감동을 어떤 걸 주시냐면은 지금 너가 그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 외친 자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냐? 지금 네가 SNS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감동을 딱 주시는데 제가 막 너무 위로가 됐어요. 감동이 됐어요. 맞구나. 지금 이 SNS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세상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맞다. 이거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들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저는 그냥 예예요. 예, 간증이에요. 여러분. 뭐 제가 잘났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냥 그런 체험이 된다는 거죠. 지혜와 계시의 영. 그래서 여러분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또한 지금 말씀드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것만 달라고 하지 마시고 그것도 구할 건 구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지혜와 계시.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온전히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성령께서 내 안에 온전히 함께 하시면 그 나머지는 더불어서 하나님이 때에 맞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응?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은혜가 남아있어요. 응? 촛대가 옮겨지기 전에는 항상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뭐냐면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할렐루야. 아멘.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 시대에 응? 지금 봐봐요. 얼마나 지금 난리에 난리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까? 응?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개를 외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기복신앙에 머물러서 회개는 얘기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복만 말씀하는 목자들은 목자도 아닙니다. 회개를 외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서 촛대를 옮기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회복하기 전에 주님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처음 행위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이제 모두는 형식을 버리고 성령의 불로 다시금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빛없는 교회, 잠자는 교회가 아니라 끝까지 빛을 비추는 교회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303장 봉헌찬송 30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계신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오베로 귀를 흘려
성령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심령과 손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이 예수 사랑교회가 사역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늘 돕는 자 협력자들 붙여주시고 공급하시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근심하지 아니하고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사랑교회 재정에 하나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비록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복 주셔서 더욱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제가 늘 한결같이 특별한 광고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교단 백석 총회 모임, 우리 경일선교회 또 모임 신년 할애에 참석합니다. 그래서 또 다시는 성령의 불로 또 충전하고 또 오려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이 나라 모든 교회가 바로 서기를,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성도 되기를, 또 이 SNS 복음 사역이 더욱더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수고해 주시는 우리 편집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께 늘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 예수님 사랑 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전 틈만 나면 합니다. 이 예수님 사랑의 안에 참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끝으로 축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모든 것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며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강구하는,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